오늘 저는 가상질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려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벌써 서기 2024년이죠. 올해도 이제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올해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을 잊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 우리의 나머지의 인생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몇 년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믿음에서 속히 떠난다. 내 백성들이 지옥문 앞에 서 있다. 너는 그들을 돌이켜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더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저도 슬프고 안타까운데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에게서 난 것이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도 믿음도 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 그냥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만약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등한히 여기면 어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경고를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겨요. 등한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산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일이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헛되게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서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 받으심을 헛되게 만드는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변치 않고,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금이 안 변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고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예배하면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과 평화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삶이란 무엇인가? 사랑과 뭐라고 그랬어요? 가르쳐줬잖아요. 삶이란 사랑과 평화다. 사랑은 뭐다? 이해와 용서다. 이거 제 말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랑하고 평화롭게 살아가야 돼. 전쟁하고 싸우고 우리 마음 가운데 전쟁도 끝내야 되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전쟁도 끝내고 평화롭게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남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며 사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그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랬어요. 시편 90편 4절에도 주의 목전에서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하나님의 그 계산법으로 보면 어때요? 2024년 겨우 이틀 된 거예요. 아, 왜 하나님은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막 이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이틀밖에 안 했어요. 영원 속에서 사시는 그 하나님 편에서 보면 천년도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급할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급하지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주님의 날이 언제나 이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온 인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념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서기 30년, AD 30년 4월 7일 금요일 오후에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밖에 있는 성 밖에 있는 골고다라는 병장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7가지의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죠.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이 가상칠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로 인해서 은 30에 팔려 붙잡히시게 되죠. 그러나 이것은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빅피처의 계획이죠. 죄가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붙잡혀온 예수님을 지켰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렸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해봐 하면서 욕을 하고 예수님을 때렸습니다. 그런 그들을 죄 없다 할 수 없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과 다른 것을 전하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각자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뿐입니다. 아멘. 아멘. 나와 다른 것을 믿는다고 해서 죽여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에 자기의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누구입니까? 힘과 권력을 가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한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했다고 거짓말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고 자칭 자기를 일컬어서 왕이라고 했다고 하면서 신성모독죄라는 이유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의 앞에 서게 되었고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빌라도가 그런데 예수님을 신문에 보았지만 빌라도는 말하기를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헤롯 관할의 사람이니 이번에는 그러면서 헤롯에게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힘써 예수를 고발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헤롯도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겼어요. 그리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서 이번엔 또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어요. 헤롯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만한 일이 없다라고, 그래서 나는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죠.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이 사람을 없애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무리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갇혔던 이 바라바를 내어주라고 외쳤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자고 말했는데 그들은 소리 질러서 말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들은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까 이번에도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군중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800m의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그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쉬시지도 못하고 여러 번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리고 채찍에 맞았습니다. 또 사형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사형 언도를 받은 다른 행악자와 함께 끌려갔습니다. 끌려다녔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는데 예수님 끌려다녔습니다.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좌편 강도도 우편 강도도 자기 죄 때문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못 박게 한 그 무리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라면, 여러분이라면 십자가에 못 박힌 무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무리들과 사형을 집행할 로마 군인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모든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기들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용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 그들도 용서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들에게까지도 긍휼한 사랑으로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나에게도 주세요. 왜?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것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을 하는 마음, 저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주님, 제가 받은 사랑으로 저 사람 사랑할게요. 그럼 그 사람의 뒤꿈치가 예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아서 흘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긍휼한 사랑을 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그래서 그 받은 긍휼함으로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 참사랑이 무엇인지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서 4개로 나눠서 찢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군병들이 옷을 나누고 제비 뽑는 것을 백성들이 구경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으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구경거리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그런데 그 관리들은 또 그것을 보고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한번 구원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비웃음 당해야 했습니까? 또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포도주를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 한번 구원해봐. 누구 때문에 희롱당했습니까?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구경거리로 삼고 비웃고 희롱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옆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야?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그런데 한 사람은 그런 말 하는 사람을 꾸짖었죠. 죄를 짓고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죄를 짓고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행악자는 자기 내 죄를 알고 뉘우친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지폐를 붙였습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만약에 나에게 죄인이라는 패를 붙이고 주홍글씨에 나오는 여인처럼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면 세상을 부끄러워서 어떻게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가 당해야 될 부끄러움과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눠가지고 제비 뽑기를 하였죠.
그 광경을 지켜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정중하게 어머니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또 그 제자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때부터 이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셔다가 잘 모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이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육신의 부모인 어머니를 챙기고 믿을 만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모셔달라고 부탁함으로써 부모님을 공경해야 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다니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6시간 동안 다니셨습니까? 마가복음 15장 33절에 제6시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6시간이 다 지난 제9시가 되는 오후 3시가 되자 고통의 절규를 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둘러 쫙 찢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휘장이 찢어져 열림으로 우리가 그 휘장 앞으로 담대히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백부장이 한 말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광경을 그 사형 집행을 처음부터 다 끝까지 주관했던 이 백부장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그 백부장이 예수님의 숨지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아멘. 이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가 있었고 이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면서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사람 몸을 입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목격한 증인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사형 집행을 집도를 맡았던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전 과정을 보고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까지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이 웬들링이라는 사람에 의하면 이 백부장이 나중에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방 기독교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고 마침내 갑과도기아에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그 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써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성경이 응하게 하기까지 힘쓰고 애쓰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그냥 성경이 응하게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전에 룸바 다 이루었다.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 룸바가 다 이루었다 뜻인가 봐요. 룸바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룸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렇게 막 기도해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이미도 2000년 전에 선언하셨습니다. 과거형이 되었어요. 아직 도가 아니에요. 진행형이 아니에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예언을 다 응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 이 이루어진 사실을 믿으면 돼요.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미완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완성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도 생명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법적인 근거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법적으로 흠이 없어요. 사단이 걸고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했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무릎이 꿇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심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냥 거저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또 합시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가 부끄러운 것입니까?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하셨고 끝을 맺으심으로 다 마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다면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이 구원을 여러분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큰 구원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곱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영혼을 자신의 영혼을 맡기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마감할 때에는 꼭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가 간증한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시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집에서 있는데 성령께서 저에게 급한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제가 요양병원에 가서 어머니 저를 따라가세요 해서 이 기도를 시켰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따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한 후에 일주일 정도 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제가 요양병원에서 사역할 때에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기도를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언제 부름을 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다 따라하게 시켰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맞이하기 바로 전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이대로 따라서 해야 돼요. 우리 영혼을 다른 그 어떤 것에 맡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 죽음의 사자와 천사가 같이 와서 있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의 사자를 따라갈 수도 있고 천사를 따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믿으시는 그런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따라하게 해보십시오. 죽을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것은 잠시인데요. 안개 같은 인생인데 정말 거기에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삶을 잘 준비하려고 하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아요. 죽는 그 순간부터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죽을 준비를 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도 예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골고다 언덕에 외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쳐와도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 받은 이 은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바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에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만큼 힘들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저께 결혼식장에 갔다 오면서 여기 손가락에 그 못 박힌 그거를 생각했어요. 그 찬양이 생각하면서 세계의 그 녹슬 못으로 박았다는 그 찬양이 생각나면서 만약에 내 손에 여기다가 못을 박으면 나는 어떻게 하지? 참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면 감당할 수 우리가 하나님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이것을 십자가를 지심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머지 인생 때로 힘들 때도 있고 고난이 오기도 하고 역경도 와요. 왜? 사단이 자꾸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나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의 멸관을 쓰고 상을 받습니다. 인내합시다. 나머지 시간들 우리가 한 주간도 주님을 묵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신다고 할지라도 비록 숫자가 몇 명 안 된다 할지라도 레갑 가족이 그 사람들처럼 300년 동안 그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제사장 지파가 아닌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들을 주의 종으로 삼았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시대에 시대적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